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바르게 하라 그리고 살게 하리라. 바르게 하라, 살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전국을 강타했던 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착하게 살자입니다. 착하게 살자. 근데 착하게 살자가 아니고 착하게 살자예요. 착하게. 예. 왜 그러냐면 보통 이 말들이요, 어둠의 세계에 있는 분들이 몸에 문신으로 새기기도 하고 또 같은 제목을 가진 책이 있기도 한데요. 그 착하게 살자라고 하면서 문법을 잘 배우지 못한 그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들이 몸에 새기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착하게 살자. 여기에서 착하게 살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뭘겠습니까? 뭐 다른 큰 뜻을 가진 건 아니에요. 나쁜 짓 하지 않고 사회 도덕적으로 문제없이 살자라는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착하게 산다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을 만큼 산다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을 정도로만 산다고 해서 결코 천국을 기대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착하게 산다는 건 사회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정도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7장은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임하니라 이르시되, 당시의 유다는요, 현명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애굽의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여호아하스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한 유다를 배경으로 이 7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새롭게 왕이 된 이 여호와김은 그가 즉위한 직후에 행했던 성전 예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가나안의 제사 의식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가나안은 이방민족이잖아요. 그 이방민족의 제사 의식을 성전 예식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된 모습을 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넣어주시죠. 2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뭡니까? 깊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전이에요. 말 그대로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 그 지성소와 함께 존재하는 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곳을 지나다니는 굳이 다른 문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자기 집 문도 있고 예레미야 성문도 있는데 왜 굳이 여호와의 집 문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그곳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겠어요? 예레미야가 서 있는 곳이 성전 문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보세요.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그 문에 들어간다고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그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바르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시험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점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만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구부리다, 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인 사람이 자신의 주군 앞에 복종하며 부복하고 굴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영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변화된 태도가 요구되었던 거죠.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세상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만한 정말 바르고 신실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정말 드러내기도 부끄럽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만한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격, 성전에 들어가는 자의 그 합당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거 질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조건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정말 이것이 될까 싶을 만큼 간단해요. 그 조건이 뭐예요?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라고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세요? 이곳에서 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거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어디에서 얘기해요? 성전 문 앞에서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인 건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옆에 있는 덕동초 교문 앞에 서서 학교에 공부하러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빨리 학교 와. 학교 와야 하는 거야. 학교 와서 공부해야 돼. 얘들아, 성실하게 공부해야 돼.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아이들에게 학교 오라고, 공부하러 와야 된다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냥 어서 와라고 인사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뭐라고 상상할까요? 생각할까요? 뭐야,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하러 학교 가지 놀러 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놀러 가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수업 들으려고요. 마찬가지로 성전문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는 그냥 인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말은 현재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함이 지금과는 다르게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예배자들의 그 삶의 방향과 모든 행함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잘못된 길과 잘못된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이 있었으나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이었는지, 혹 내 생각, 내 지식으로 틀렸으나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헛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여기가 교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마치 4절에서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건물에 십자가만 걸려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하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4절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짓말이래요. 믿지 말래요. 왜요? 그곳의 명칭이 성전이고 형식적으로는 예배하는 곳임은 분명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비록 이곳이 번듯한 간판도 없고요, 십자가도 없고 제대로 된 강대상도 없어서 의자도 없어서 너무도 부족한 환경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화려한 성전보다도 강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행위를 행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의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길로 그 행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거짓되고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발음을 쫓아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굴복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저도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도 그 발음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의 온전한 행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발음이, 그 온전한 행함이 무엇입니까? 어떤 겁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것에 있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웃들 사이에서 행하는 정의예요. 우리말로 지금 우리 성경으로는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이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공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공의라는 또 다른 성경으로, 지금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도 또 다른 말씀 속에서는 공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 그 말씀의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정의를,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 사이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또한 당연히 해야 할 믿음의 몫이에요. 율법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공궤하고 섬기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의 생명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면 살인할 수 없는 거죠. 살인이요,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또한 살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고 이웃의 생명을 취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말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우상을 섬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서 화를 자초하지 않으며. 이미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행위를 갖추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징계만 있을 뿐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어디 이방인들의 앞에 나서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행함이 있지만 그 행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행함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바름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름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7절에서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그 길과 행위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행한다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축복이 뭐예요? 건강의 축복, 기도의 응답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잘됨의 축복, 모든 축복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욱더 궁극적인 축복,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에 살아가게끔 하겠다고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 곧 유다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건 육적인 모습이에요.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곧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물론이거니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과 그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함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요? 살 수 있으니까요. 얼마만큼요? 영원 무궁토록요. 그 발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알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발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 그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발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저와 함께 그 발음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찬양, 바른 전도, 바른 말씀, 바른 교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찾아 나아가는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한 마음을 품고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으며, 그때에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